이사야 6장.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체플 시간이나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절대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였다는 그 신학교 안에서 그 찬양이 왜 금지 찬양처럼 불러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련할 때마다 개사가 돼서 불러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주 받으옵소서 라고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아닌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라고 장난삼아 그리고 혹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이 불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소명과 사명이 부재가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기를 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사야는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는 우리와 별 다른 것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흥분되었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오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그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룩하게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 입술에 대어서 거룩하게 뼈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세워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누리 교회에 온 것조차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저희 사역과 저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과 동시에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의 사명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그 사명의 모습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 저는 나누리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이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안수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다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